오늘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의 마지막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인 반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또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을 잘못 갖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식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 그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 그러한 이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식교도 그렇고요. 또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 또 그 베이스에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짧지만 그러나 한번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가장 처음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안식일, 쉰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의 상황, 가장 첫 번째의 그 상황과 환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다라는 이것으로부터 안식일이 유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그 당시에 아담과 또 그 하와를 그 안식으로 초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안식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제기하게 되죠.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안식이 그 쉰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너무 고생스러우셨구나. 세상을 만드실 때 너무 힘들게 만드셨구나. 탈진이 되셨나 보다. 그래서 쉬신다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그 말은 안식하셨다는 그 말은 힘들고 고단해서 쉬었다. 우리 사람들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쉬어야지. 우리가 무슨 기계냐?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서 쉬는 그런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그 의미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창조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에 관한 한 더 이상 일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안식과 또한 쉼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에 관해서 관여될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안식일을 지켜라, 또 거룩히 지켜라라는 이 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쉼이 이 안식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안식하는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을 오해할 때에 정말 그냥 하루 종일 잠을 잔다던가 아니면 일주일의 묵은 피로를 씻어내듯이 정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자연의 푸르름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쉼은 그러한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잠만 자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냐, 육체의 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쉼이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완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의미가 이제는 더 이상 창조에 관해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잠시 쉬고 온 건데요. 직장 내일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사업해야 되잖아요. 다시 사람들 만나고 마치 전투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무슨 소리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완전한 창조 때문에 세상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고 그 창조의 섭리와 사역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자는 것은 우리가 내일 나가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루를 안식일을 지낼 때에 근심과 걱정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그리고 쉼 가운데로 들여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안식에 동참을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은 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니까?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단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 이렇게 거룩한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하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니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깨닫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요구를 채우셨잖아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오늘이 만약 주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우리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루를 쉴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무엇인가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모든 일들이 어그러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다 보면 우리는 주일날 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해서 공공기관,
혹은 정말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일을 조절할 수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이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사람 만나지 않으면 내일이 걱정이 되고, 오늘 나가서 사람들 관리하지 않으면 내일이 걱정이 되고, 내일이 근심이 되는, 이런 의미로서 주일을 일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지도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창조의 사역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내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완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하겠습니까? 이건 뭐 무르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일을 보낼 때에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완전함과, 그리고 그 완전한 창조를 믿어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서 일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냥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데요.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분일수록 주일에 대한 주일 성수의 개념이 확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죠? 의심 있고 근심 있고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이거 오늘 꼭 만나기로 약속을 했네. 이 사람 오늘 만나지 못하고 결국 놓치면,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또는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어떤 기회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 어떤 하나님?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서 쉬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의 의미로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면서도 생활로 인한 근심이나 염려로 이렇게 걱정하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말 위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그 주일조차도 하나님의 날로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그것을 책임지신다고 믿는 이러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쉬는 것 혹은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쾌락을 위해서 즐긴다거나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 그것은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창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창조 뒤에 쉬셨던 하나님의 쉼이 과연 어떤 쉼인가? 고단해서 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대실 것이 없구나, 창조에 관해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쉬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쉬게 하셨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이 하루를 충분히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사건만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다 찾을 수 있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었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시기를 몇십 년을 뛰어넘어서 신명기에도 나와요.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초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명령이고. 그런데 이 같은 명령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신명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0계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다른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계명이 뭐냐? 바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냐? 한번 찾아 읽어보면 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읽으시면서 이거 아까 출애굽기에서 못 봤던 말씀인데, 듣지 못했던 말씀인데 그게 어느 절부터 시작되는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몇 절이 추가된 건 아시겠어요? 15절. 맞습니다. 15절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이 15절의 내용이 없어요. 15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1번 창조, 2번 구원. 2번이에요. 2번. 이미 창조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일했어.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쉬어서 너희도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 쉬어. 그런데 똑같은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서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에만 둔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속의 사건이 안식일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에. 이제 이 말씀, 이 신명기의 설교,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모세는 홀로 느보산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코앞에 둔 그 시점이라고요. 그 시점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을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성에 입성하게 해요. 그런데 그냥 우르르 무리로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나라를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애굽으로 갈 때 70여 명에 불과했던 요셉의 가족을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200만 명이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냥 우르르 몰려있는 민족으로만이 아니라 땅을 마련해 주셔서 나라의 모양을 갖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죠? 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이 될 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었죠? 구원과 관련해서 애굽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10번째 재앙 뭐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거였죠?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 내릴 때에 거기에서 희생된 짐승이 하나 있어요. 소가 죽었나요? 말이 죽었나요? 양이 죽었나요? 예,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6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양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각이 떠지고, 그리고 그 피가 어디에 발리는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요.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려 있으면 뛰어넘는다 해서 유월이에요. pass over. 예, 유월. 그리고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뛰어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집으로 돌격해 들어가서 누굴 죽이죠?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였어요. 만약에 종손 집안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 저희 할아버님도 맞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 저, 기은이 다 죽는 거예요. 마지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들의 마지도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들을 다 거두어 가셨단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자, 그 죽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것이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안식일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 지낼 때 그냥 쉬는 날, 내가 창조를 완성한 날로만 기억하지 마. 오히려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구원의 사건은 이러한 어린 양의 사건 이것만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길 위에서도, 사막길 위에서도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불뱀에게 물렸을 때 결국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고요. 이렇듯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이루셨죠. 특별히 이미 말씀드린 이 6월절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자, 이 6월절 사건과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 사건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린 양처럼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미리 예표해 내신 거예요.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라고 예표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담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거죠. 바로 구원, 구속,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십자가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을 끼고 찬양을 거룩하게 부르고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편안한 쉼을 갖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마음속에다가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내면서 첫 번째로 주어진 출애굽기의 시대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한 날이구나. 그러니 주님께서도 쉬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을 안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도 쉬어야지.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쉼과 동시에 그 안식일을 보낼 때,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을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귀한 날이구나. 그러니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낼 때에, 이 안식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쉬어야지. 동시에,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감사함으로 이 날을 보내야지.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안식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의미 외에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어디에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과 구속의 완성은 무엇이죠?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어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의 완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에게 진 건데요. 사단에게 진 건데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심판의 선언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때, 그때가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십자가, 바로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지켜야 돼. 이제는 안식일이라는 그 이야기를 주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의 구원의 기념일로 삼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닌 부활의 날, 주일로 삼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주님의 날이라는 이 말이 나올까요? 예, 나와요. 계시록을 보면 1장 10절에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하죠. 이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미 그때에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날을 어느 날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식일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 개념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날을 이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대체하여 그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하여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보내야 한다라고 할 때 단지 거룩하게 예배를 하는 것 이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나 그냥 단지 예배를 마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예배를 보러 왔다가 그냥 간다 하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 일 하나만으로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하루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의미와 구속의 의미와 더 나아가 부활의 의미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일을 보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는 창조 그리고 안식, 구원 그리고 부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와 그 모습이 바로 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와 안식에 대한 감사와 찬송, 구원과 부활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찬양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묻는다면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 때에 거룩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딱 한마디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이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드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드린다는 것. 구약시대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이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 피 흘림 그것보다 더 과격한 표현을 말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좀 잔인스러울 정도죠. 예. 제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기 원한다면 제사장 앞에 양을 끌고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과 함께 그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고 했죠. 안수 기도를 해요. 그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나의 모든 죄가 이 양 위에 양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칼을 들어서 이 양을 잡는다고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예. 양을 끌고 온 내가 이 양을 잡아야 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양을,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양을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그 가죽을 벗기고 내가 그 각을 뜨는 거예요. 내가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칼을 드는 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죄 지은 사람. 이 양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각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불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 이 양이 있을 따름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린다? 단지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이 죽는 것,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 우리의 생각이 죽는 것, 우리의 질투와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다시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죽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예배의 때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보낸다 하는 것은 창조와 그리고 안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그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하루 그저 일주일 힘들게 일했으니까 하루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보낼 때에 이런 이야기 하죠. 특히 이제 명절 때나 아니면 이런 어떤 절기가 되면 여러분이 정말 고향을 찾아가셔야 될 일이 있으면 가십시오. 제가 가는 것만 허용하는, 가시라고 자유롭게 보내드려요. 그런데 제가 꼭 무슨 말씀을 드리죠? 그곳에서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꼭 이곳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날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러한 예배가 주일뿐만 아니라 저문을 나서서 6일을 사는 그동안에도 매일매일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된다면 그것은 나머지 6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펼친 장이 신명기서니까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머지 6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허투루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6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이라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나머지 날들,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서 안식과 감사와 찬양을 통해 드렸다면, 예배를 통해 정말 거룩하게 주일을 보냈다면 나머지 6일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지들 혹은 가족들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매우 좋은 그러한 어떤 접촉점이 될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 일들 있어요. 저도 경험한 바고, 과장님,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오늘 수요일이라서 먼저 예배를 빠질 수 없어서 수요 예배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한 분이라면 과장님도 어쩌면 이해를 하고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9시 출근이면 보통 한 20분 전에 와서 정리하고 9시 땡 출근해서 일단 커피 타임, 티 타임을 가지고, 그래서 9시 30분쯤에 테이블에 와서 앉아서 12시 식사 시간인데 11시 30분 되면 벌써 일어나서 매 시간마다 커피 마시는 시간 갖고 11시 30분에 벌써 일어나서 점심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는 1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1시 10분이 고좋고 1시에 들어와서 다시 또 커피 마시는 시간 한 20분 정도 갖고, 그냥 죄송합니다, 막말로 얘기를 해서 자기의 해야 하는 일들에 대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예배 때문에 일찍 가야 되는데요 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는 일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자기가 일해야 되는 시간과 그리고 또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말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써. 힘써.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리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머지 6일, 6배나 더 많은 나머지 6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 그리고 충성하는 일,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헛된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정말 지켜 행하라, 또 지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라고요? 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가 완전했던 것처럼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여서 주일 하루를 정말 평안한 가운데에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그러한 감사하며 보내시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며 보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도 오늘 말씀처럼 힘써 일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